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고 체험이 있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구원을 받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게 기뻐하신 뜻이 있구나, 그런 말씀을 발견하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간절한 소원,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어떤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뜻이 있었는데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낸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점을 찍어놨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가 세우리라. 내가 너를 택해 너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을 상속자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기쁘신 뜻, 즐거움이 있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천국 가셨겠지만, 지금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를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죠. 모든 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는 단 한 분입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되게 내적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어색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밖에서 고아로도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났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 결과 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안에 어떤 만족과 기쁨과 아주 달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세워집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이 땅에서도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자녀가 되죠. 그러나 그들이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 이루어집니다. 원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성이라는 신성.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이 사람을 오실 때 그분은 인성, 사람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도 있지만 육신을 가지신 인성도 갖고 계셔요. 원래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인성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어느 면에서 신성에서 하나님의 요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을 입으신 인성 안에서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인성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선포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다 인성이 있죠. 인성, 사람인데 우리도 이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하나님의 신성에서는 원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을 입고 그 인성 안에서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성 안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고 우리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할 때는 우리 그분이 맏형이죠. 그렇죠. 맏형. 첫 번째 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저기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의 아들들이고,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남녀를 뛰어넘어서 다 형제라고 성경에서 사실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얻을까?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 구속, 제사함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점점점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죄사함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말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까지 있지만 21장 끝부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바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그는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아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생명체들은 다 신음과 고통과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꽃들도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썩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밖에 알려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꿈은 뭐냐면 썩어져감의 종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러한 모든 썩어짐의 종류에서 다 해방될 텐데,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 23절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누가요? 아들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썩어져가는 모든 피조물들,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냐? 오늘 맨 끝에 보니까 말했어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죠. 휴거라는 뜻은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이 구원받고 우리 혼은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하여 계속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 아들로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땅이, 이 지구도 회복될 것이고 모든 썩어지면 떠나갈 것이고 참된 천년왕국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세워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데 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할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지만 그분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혼자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려면 그분에게는 몸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양병초 하면 제 온 전체가 양병초죠. 근데 제가 그냥 나의 핵심의 부분은 머리인데 이 머리만 달랑 있으면 제가 표현되기가 어렵죠. 제가 양병초라는 사람을 표현하려면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뭐요? 그를 표하고 드러내고 보여지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우주의 머리신데 그분은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몸. 근데 그 몸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교회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우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오직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곳이죠. 우리 머리신 주님은 바로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초월의 능력도 있고 정복의 능력도 있고 바로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오직 능력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충만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이의 충만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갖기 원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이냐? 많은 아들들로 구성된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직 능력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축복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왜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럴 때 이 우주가 특별히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바로 여기에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데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할까? 바로 우리의 영,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내 속사람 영이 강건해져서 예수가 그로부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성령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야 돼. 나눠 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바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기억나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서술적으로 써요. 서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다. 근데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 영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충만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이것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예요? 참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가, 진짜 실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헛된 걸 붙잡고 살고 있죠, 사람들은 다. 왜? 그들 빛이 없으니까.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야, 이것이 진짜 참된 것이구나, 인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영원한 시대가 있구나, 이런 것이 진짜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영이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뭐예요?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죠. 내가 온 곳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대야 돼. 풍성히 누리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어떤 음식이 뷔페가 차려져 있다. 뷔페가 다양한 음식이 풍성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도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것을 먹어야 나의 체험과 누림과 축복이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요,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이 되려면 그것이 나의 음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알아도 그 생명이 놀랍고 뛰어나고 파괴되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생명이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우리 안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먹는 음식도 먹어야지 내가 이거. 그래서 성경은 계속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나무 앞에 그 사람을 두셨어요. 왜? 사람은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그릇 안에 참된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릇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릇이 비어있으면 의미가.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생명나무 앞에 두시고 그것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사단을 의미하는 사단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락한 게 된 거예요. 처음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냥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게 되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 먹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계속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또 그들이 목마름 있을 때 깨어진 반성을 통해서 나온 생수를 마셨어요. 그들은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고 깨어진 반성에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다양한 풍성한 모든 양식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계속 먹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은 특별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또 6장 51절도 읽어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절부터 57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왜요? 먹으라고. 바로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육신 안에 영적인 생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계속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 우리가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계시록 2장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누리는 생활을 한다. 계속 먹는 이야기라. 또 계시록 마지막 끝에도 말씀합니다. 22장 14절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왜 생명나무로 왜 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달마다 영적인 실과들이 열리는데 아주 다양한 맛, 다양한 누림, 다양한 체험들의 그러한 생명나무를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고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성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계속 좋아한다. 고기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 어느 순간부터 소고기 냄새가 나. 소 냄새가 나. 소 냄새. 돼지고기를 진짜 좋아한다. 삼겹살 좋아한다. 계속 한 달, 두 달 먹어봅시다. 그러면 딱 본 사람들이 냄새가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그냥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거기는 주로 양고기를 먹죠. 양고기. 그래서 신반에 가면 주로 양고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조금 이게 맛이 없었어. 근데 잠깐만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양념을 조금 잘하면 양고기가. 계속 양고기가 오니까 내가 봐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목사님 양고기가 냄새 나는데. 왜? 계속 내가 이 고기를 해서 먹으니까 내가 양고기로 조성돼 갖고 살에서 그 양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다약 사람들은 양고기 냄새가 많이 나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먹은 거에 의해서 조성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으면 점점 어떻게 누구로 조성돼요? 예수님으로 조성돼요.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 혼 안에 우리 생각에도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세포도 그리스도로 조성해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까 말 성령이셔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어때? 그분을 어떻게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을 호흡합니다.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계속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공기이신 영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진짜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하면서 호흡하고 아멘 아멘서 생수를 마시고 아멘 아멘하면서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점점 그리스도로 적셔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세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워낙 우리 한세교회는 성령을 호흡합니다. 생수를 마십니다. 생명의 떡을 아멘으로 먹습니다. 워낙 훈련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요, 음식에 비타민C가 있고 영양분이 뭐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의 배는 허전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그게 돼. 그것도 어떻게 단순하게 먹어야 돼요. 내가 비타민C가 있는 영양이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냥 열심히 잘 먹으면 여러분들은 뭐요? 아주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수로 마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최고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단순히 영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호흡하는. 단순히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깊이 마시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멘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 내 영 안에, 내 혼 안에, 생각과 감정 안에, 내 세포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그리스도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호흡하고 단순하게 그분을 생수로 깊이 마시며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아멘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계속 끊임없이 그분을 먹고 마시고 먹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름을 깨닫고 단순히 마음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호흡하고 마시고 먹음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